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의를 구속하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시어 개미하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가페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언행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새로운 언행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신실한 예배자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깨어 기도할 때이므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로 소문이 널리 퍼지고 퍼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돈능의 손으로 붙어주사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7배나 더하시사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정하게 말씀의 은총이 충만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에게도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 위에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분단 70여야 된 이 땅의 평안의 새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고 삼천리 반도금산산에 평화의 노래만 울려 퍼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게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제 2023년 새 하늘과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위해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 역사, 변화의 새 물결, 새 바람이 일어나는 축복에 넘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복된 창현 길교회 되게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백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폐하를 반주하시는 사모님 손길에도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강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4페이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이라고, 계명이라고, 증거라고, 법도라고, 규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수차례 고백하였습니다.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전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으로는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종일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뜨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서 새벽녘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6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평생 성경을 200독 할 만큼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세상적인 쾌락에 도취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많은 책이 있었지만 청소년 시절에는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열심히 보았지만 성경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타라는 친구와 함께 어느 교인 가정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된 이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서 그의 삶 동안 200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고아를 보살피느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결과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200독 이상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도 무작정 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체험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에 쫓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00절과 101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삶에서 얻는 지혜, 세월과 경험에서 얻는 연륜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명철함이 노인의 명철보다 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얻고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6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 축적용으로 삼지 마시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전체를 읽다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인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에 얽매여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듯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북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위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과 형편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들, 선한 세상에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늘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살겠노라고,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